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10쪽에 있는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만 함께하여 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열방을 향한 꿈의 시작 출애굽 그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그 중에서 10번째 재앙인 처음 난 것의 죽음을 거쳐서 애굽 왕 바로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애굽 땅에서 보내주게 됩니다. 이 기적적인 구원을 지나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은 기적적인 여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출애굽 후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모세는 각 지파에서 지휘관 1명씩을 선발하여 총 12명을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두 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바로 들어갈 것을 보고했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기 때문에 들어가면 다 죽게 된다는 보고를 하게 되고, 백성들은 이들의 말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하게 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직선거리로는 애굽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약 일주일이면 충분할 그 여정의 길을 정탐 기간 하루당 1일당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되고, 1세대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20세 이상 성년이었던 자는 다 그 광야에서 죽고 40년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2세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즉 만나 세대라고 일컬어지는 그 세대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공의에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늘 공존해 왔습니다. 즉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여정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허락했던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나가자마자 강팍함으로 인해서 후회하게 되고 그들의 뒤를 대규모 군대로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라는 바다가 넘실대고 있고 뒤에는 기세등등한 애굽 군대가 쫓아오자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장기인 원망과 두려움을 갖게 되고 모세는 기도하였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게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홍해를 건너자 그들 뒤에 따라왔던 애굽 군대는 홍해에서 모두 수장시켜 버리심으로 하나님에게 대적하고자 했던 무리들의 최후가 어떠함을 온 세상에 보이셨습니다. 이미 홍해의 기적 이전부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길을 안내해 주시고 광야 환경을 살기 적합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자신들과 늘 함께해 주심을 보이셨음에도 백성들은 환경과 세상을 바라보며 늘 원망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기적적인 여정을 만들어 가시는 데 반해 백성들은 원망의 역사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었던 광야 생활이었기에 하나님은 40년간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셨고 가나안 정복 전쟁은 물론 가나안 입성 전 벌어졌던 전쟁에서도 모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기적적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여정을 이루어 나가심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마지막 장인 40장까지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계시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시내산 언약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말로 한 약속의 한자적 의미이지만 내용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언약입니다. 말 그대로 구두로 먼저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을 일러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알게 되어서 그 모든 언약들을 다 지키면 너희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고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며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에는 이 말씀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다 행할 것임을 또 약속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언약인 것입니다. 둘째는 언약 체결식입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로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참고로 3절 말씀은 언약이 되겠고요. 4절부터 8절 말씀이 언약 체결식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이 언약 체결식입니다. 특히 제물의 피를
양푼에 담아서 반절은 제단에 뿌렸고 반절은 백성들에게 뿌렸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언약은 피의 언약인 것을, 그리고 그 피는 생명인 것을, 그래서 언약은 생명건 언약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즉 약속을 어기는 쪽은 무조건 죽음으로써 그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셋째는 언약법 체결입니다. 십계명과 그 외 다른 하나님의 율법들, 그리고 성막과 부속품 제작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결정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결혼에 비유해서 설명을 한다면 먼저 결혼 약속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두 당사자가 서로 열렬히 사랑을 해서 일평생을 서로만 바라보고 살겠다는 약속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결혼식을 거행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하객과 증인들 앞에서 엄숙하게 그 사랑을 맹세하는 그러한 예식을 치르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그 결혼을 보호받기 위해 혼인 신고를 하고 신혼집도 장만하고 또 신혼 살림도 장만하는 등의 절차를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 언약도 이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절차와 방식은 이처럼 비슷하지만 내용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결혼은 살다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을 내면 이혼하면 그만이지만,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는 언약 체결식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언약 파기자는 무조건 죽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는 시내산 정상 부근에서 40일간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러나 신이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에 관련한 율법과 또 세부 사항들을 지시받고 있을 때에 그 아래에 있던 백성들은 자신들의 지도자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아론에게 쫓아와 자신들을 인도할 우상을 만들라고 위협하게 되고, 그 위협으로 아론은 모든 백성의 금고리를 걷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카니발, 즉 태폐와 향락의 극치를 이룬 광란의 파티를 열게 되는데, 40일 만에 산에서 내려오던 모세는 이 광경을 보게 되고 분노로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새겨주신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리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레위인들을 시켜서 주동자 3,000명을 하루에 다 죽이는 것으로 마무리 짓게 되지만, 이미 이 직전에 하나님은 그들의 이 작태를 아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여 그들을 모두 진멸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때 모세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위하여 말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부어 만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엄청나게 진노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진의는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나를 말리지 말라. 모세에게 너는 나를 말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말리라고 하는 말씀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공의에는 늘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 모세는 하나님을 말립니다. 어떻게 말리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말립니다. 이 백성을 진멸하시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 백성을 애굽 땅에서 꺼내서 이 광야에서 모두 진멸시키기 위해서 꺼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 백성을 출애굽시키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으실 터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것인지 그 화를 그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3절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언약의 핵심은 씨와 땅과 복입니다. 그래서 그 씨와 땅과 복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씨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그들을 많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첫 번째 약속이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하신 그 땅을 그 하나님의 믿음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두 번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하여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함께하여 주셔야지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실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복에 대한 하나님의 세 번째 약속인 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은 피의 언약입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제단에 피가 뿌려졌다는 것은 만약에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신다면 하나님도 죽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핵심은 씨, 땅, 복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날마다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와 함께 그 길을 언제나 같이 걸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나 역시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존귀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